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간 이 진리의 말씀을 제 입술에 부어주시고 사람의 생각은 지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설교의 시간은 인간의 얘기를 전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설교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강단이나 아니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사람의 자기의 생각을 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네 생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환상을, 너희가 만들어낸 환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는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자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강력한 영적인 확신이 없다면,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영적인 증거가 자기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전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전파하는 것이 진리된, 오직 유일한 단 하나뿐인,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자신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는 말씀을 전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엄청난 배타성을 가집니다. 진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죠. 지금 제가 전파하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은 건 당신 책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당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런 죄인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파하시고 저는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 지성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제 영에 부으시는 것을 전파할 뿐입니다. 제가 옳다는 것이 아니죠.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을 알며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도 그럴 자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실 뿐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부어주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주님의 진리와 합치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나 괴로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이나 전파한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상대적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1.1획도 바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신약시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예수, 내가 전파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기름 부심이 있으면 너희가 다른 어떠한 다른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파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 중에 구원하실 분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 말하는 자들, 모든 주라고 말하는 자들이 절대 거짓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구원을 줄 수 없고, 그들은 절대 살아있지 않으며, 그들은 절대 역사하지 않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모두 다 맞다라고 했으면 왜 십자가를 못 박히셨겠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진리의 길을 선포하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구원자임을 선포하셨고, 당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선포하셨고, 반면에 그 당시에 있던 종교인들, 그 당시에 있던 목사와 같은 자들,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것을 명쾌하게 주님께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다른 것과 어떠한 가르침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거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면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이것과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가정한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복음이 되는 거죠.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이상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제 복음이 아니라, 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그리고 제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와도, 심지어 제가 나중에 변절을 해서 이것을 제가 배신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모두가 무익한 자요, 우리 안은 악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부인하는 것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진정으로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정말 악밖에 없고, 내 안에는 정말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절절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도 제 안에 좀 선한 게 있죠. 물론 제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뭔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뭔가 이런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이 맞죠. 근데 그게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외국 개혁주의의 어떤 그런 포로쇼라든지 존 파이퍼라든지 이런 분들의 메시지들이 유튜브를 타고 흘러가면서 그런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그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지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도 머릿속에서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나는 전적한 타락인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무너진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어떠한 선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 전체를 이룰 때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잘할 수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한테 자신의 죄를 설명해야 되는 그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이 막힌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의롭던 욥,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보오니 내가 내 입을 막고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거룩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절대적인 차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부터 아이까지 선한 자는 없어요.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무염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부터 아이까지 인간은 죄로 가득해요. 어릴 때 착하다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어릴 때 착하다고요? 착한 건 여러분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순전히 경외하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를 보세요. 예수님이 12살 때 자기 부모를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이 땅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당신 자신이 선한 게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 얻는 의가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인데, 네가 이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겠다.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네 노력으로는 절대 내 계명을 너는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노력으로 네가 아무리 사력을 다해도 넌 내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인정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주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원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원해야죠. 원하지도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회개하고 원해야죠. 근데 어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순전한 것이라는 게 없어요. 진실한 것이라는 게 없어요. 거짓돼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 있어야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고백인 거예요. 그 후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절대적 의지. 이게 믿음의 시작이. 이게 믿음의 베이스죠. 믿음의 베이스는 먼저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의지예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로마서에서도 앞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죠. 로마서 3장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로마서 3장에 지금 21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너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너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또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나의 불의함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내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의 그러한 온전한 회개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나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선한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앞으로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계명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율법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도 마음이 회개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그들의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까?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합한 자가 이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난 죄를 짓고도 난 좀 죄를 졌지만 그래 주님은 날 용서하시고 난 또 열심히 살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타락한 증거예요. 한번 빛이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가,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가 다시 타락하면, 그가 돌이켜 다시 타락하면 그를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시 현저히 못 박혀 다시 못 박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의 모자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가 모자라고 뭔가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선악과의 그 단 하나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을 멸망시키게 만들었다면 내가 범하는 그 모든 하나의 죄가 결국은 내 자신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의와 선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게 없는 자예요. 죄의 노예예요. 육신에 있는 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암흑과 같은 절대적인 어둠인 내 안에 이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죄 덩어리인 이 죽은 자 같은 내 안에, 죽은 자인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롭다 하는 길은 끝났어요. 그는 문이 닫혀요. 이미 닫혀 있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내 힘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는 의가 저 하늘로부터, 영적인 하늘로부터 나에게 빛처럼 비추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여러분의 의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으로 얻는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난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쌓아서 마치 공자탑을 쌓처럼, 마치 여러분이 탑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위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더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하는 모든 죄는 더러울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깨끗한 재료를 준비해서 만들어도 내 손이 더러우면 그 음식은 더러울 뿐이에요. 내가 진흙탕 속에서 아무리 나를 씻어도 나는 진흙탕에서 뒹굴 뿐이에요. 그게 나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모든 기초요, 하나님의 의의 모든 베이스는 하나님의 이 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좋고 나쁘고 그건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냥 지옥행인 거예요. 흠이 있는 자는 지옥행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시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감동 없이 이 구절만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노예된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값을 주고 랜섬을 주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결국에는 출애굽기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이 성령의 감동을 보면은 이것이 제사 가운데 예시되는 하나님의 역사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의 심판이 벌어질 때 자기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또한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그 물을 건너면서 새롭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상징하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제사에서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쳐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가 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또한 이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속량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속량은 결국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7장에서도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속하셔서 너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심판 받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빼주신 거죠. 죄의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셔서 하지만 마치 우리를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곳에 같이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벌어집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하심과 무엇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이 값없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말미암아서 여기서 행위와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따는 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이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가지 마시고 뭐 전과된 의 이런 거로 가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절대적인 절망인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의로움이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이 능력은 또 이 로마서 6장부터 더 자세히 나오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의롭다 하심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심판하는 자와 하나님은 교제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며 악인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받기 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기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완전한 죄인임으로 회개하지 않고 완전한 죄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완전한 회개, 통렬한 회개와 함께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구원의 더 다른 더 중요한 면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은 비록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도 나라는 자신의 본체는 죄인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 얻고 나서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누구든지 죄 없다 한 자는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를 지은 자예요. 설사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죄의 권세에서 끊어져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던 자죠. 죄인이에요.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내 죄는 다시 마치 내 앞에 살아나는 거죠. 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다시 다 모든 죄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내가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계속 고백하고 인정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회개와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의지.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더 이상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여러분 전체가 다 부정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오직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면 되게 이상한 거죠. 누굴 의인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우리 예수께서 의인이시기에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내 본질은 의인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확정 주어주실 때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실 때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외엔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로 일으키셔서 온 천하 만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는 것을 확정 지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소위 말하는 자존감, 자아 정체성으로 들어와 있는 완전한 교만의 복음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용서를 받은 자예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시작이고 장차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모든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는 또 이제 모든 행위로 심판을 받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텐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내가 성령으로 또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만 나는 선한 걸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참된 순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좋은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순종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느냐를 보는 거지 단순히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닌데 사실 그냥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뿐인데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흉내를 낼 뿐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전까지 이걸 하려면 건 오직 가능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머물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됐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앞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이에요. 행위로 심판하실 그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경고하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경고하고 모든 사도들이 경고하고 있는 그 행위대로 받을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지금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보이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 목숨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 값어치 없는 나를, 죄 덩어리에 있는 나를 값없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은혜를 향해서 내 생명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의지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회개와 절대적인 의지로 향한 이 믿음은 그 은혜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주님의 이 복음의 영광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이것이 제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고, 이것이 제 삶의 힘이요, 제 삶의 종착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근원과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돌아갑시다.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통회하는 자가 되어서, 또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로 완전히 거듭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흠뻑,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또 우리가 겸손함으로 온전히 맛보고, 그 은혜가 우리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채워서 정말 우리 삶을 완전히 빛으로 채우는 우리 삶이 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 온전하신 의를 빛으로 비추셔서 이 죄 덩어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원주에서, 가정에서, 가는 집에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